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눈이 펑펑 내려서 사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눈 본 지가 10년째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 2012년도에 안식년 때 끝나고 갈 때 이제 눈이 내려서 눈을 보고 갔는데, 그동안에는 뭐 눈과 전혀 이렇게 인연이 없었는데 어제 오는데 전주까지 갔거든요. 근데 눈이 펑펑 와서 좋았는데, 그게 오늘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함께 얼굴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여 스스로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과거로 되돌아가 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베드로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따로 강론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는 각각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보이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따라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3번의 다른 환경을 겪은 것을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상당히 고민하고 또 결혼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말씀에 열정적으로 반응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강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 그의 인생의 가장 깊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누구에게나 신앙생활에 그 하니문 같은 정말 뜨거웠던 시절이 있잖아요. 저도 처음 돌아보면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가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 굉장히 뜨겁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우리 개인의 마음에는 예전에 그 뜨거움은 점점 사라지고, 때로는 우리 안에 걱정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finishing well이라는 말이 있는데 잘 마무리하기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마지막까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길 원하고, 처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길 원하고, 처음에만 복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경험하였던 많은 것들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신 거죠.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부르심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 20대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고3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고 알아가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3 때 예수님을 믿고 88년도에 예수님 믿었는데 89년도에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선교라는 단어가 왔을 때, 복음 전도하는 것에 제 가슴에 떨어졌을 때 제가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20대 30대는 선교사로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냈었고요. 누구보다도 헌신되게 일관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이제 17년째 캄보디아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처음 선교에 대해서 가졌던 뜨거운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저에게 고민이 되고 저에게 또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또 갈등이 되기도 하는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듣는 찬양 중에 하나가 송경명 목사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상당히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머리로 알았다면 요즘에는 가슴으로 좀 느끼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목사로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선교사로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되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이런 귀한 자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부르심은 저만을 향한 부르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 교회 안에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직분자로 살아가는 그 부르심 또한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자를,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광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뜨겁게 순종하고 또 뜨겁게 우리가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헌신한 후에 나라를 결정할 때요. 캄보디아를 딱 결정하게 됐는데 저에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가야 될까? 어떤 분들이 이제 선교사로 내가 헌신할 때 어느 나라로 가야 될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선교사로는 헌신했지만 어느 나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몽골로 갈까? 또 다른 나라로 갈까 고민했었는데 결정적인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캄보디아로 불러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캄보디아 97년도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7월 달인가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소식을 뉴스에서 딱 듣는데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날 교회에 가서 뒷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캄보디아가 지난 시간 동안 고통받고 킬링필드, 죽음의 땅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많은 국민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을 받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생각할 때, 그 국민을 생각할 때, 민족을 생각할 때 제 마음 깊은 곳에 궁유력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울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도여행 갔을 때 만났던 선교사님이 98년도에 그 내전 이후인데 이제 다시 이제 97년도에 다시 그 캄보디아로 돌아가시면서 내전 때문에 떠나셨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들어가시는 와중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전부가 다 이제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저분이 하려고 했던 그 사역을 다 못 하셨을 텐데 누군가는 가서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사실 캄보디아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고 특별히 합동 측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지금은 70가정 이상이 들어와 있어서 다른 어떤 교단이나 단체보다도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오영석 선교사님, 합동 측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핏값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보다도 특별히 GMS 합동 측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가 있습니다. 아마 그 선교사님의 가족의 그 흘린 피가 아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YM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간사로 있을 때였는데 그때 어느 국제 모임에 갔다가 그 나라 말로 하는 DTS 그런 제자 훈련 학교가 없는 나라 이제 목록을 이렇게 쭉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에 캄보디아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가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면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저 캄보디아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겠습니다. 하라고 제가 헌신을 했습니다.
17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서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가서 여호서 센터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거기에서 예수 믿었던 청년 중에는 너무나 신실하게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형제는 너무나 이렇게 탁월한 애여서 연세대에서 캄보디아인데 연세대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지금 박사학위 쓰고 있는데 또 이 형제는 이렇게 한국에 있는 방송에도 나와서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저희 여호서 센터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최근에도 어떤 애가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 대사관에 갔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애가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5년 전부터가는 제 안에 좀 마치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역은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나는 선교사로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닐까? 더 이상 캄보디아 사람들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 계속 마치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되는 때 있잖아요. 뭔가 기대감이 없이 내가 해야 되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사실은 안식년을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안식년을 갔다 오면 나라를 바꾸든지 선교사를 이제 그만두든지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사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12월 말에 풍암전울께서 연락이 왔어요. 캄보디아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제안을 들을 때 거절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항상 도시에서 대학생들에게 선교를 했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제안해 주신 이제 금액으로는 이제 시골에 가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제가 도무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또 마치 그냥 교회 건축만을 위해서 이제 새로 어떻게 사역을 개척하는 것도 이제 좀 어려웠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당장 이제 그 거절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 시간에 한국에 일하러 왔던 저희 제자가 캄보디아에 잠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랑 만나서 이제 교제하다가 푸놈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기가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땅을 샀노라고 이런 말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안내줘서 가서 지금의 이제 땅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 선교에 있어서 한 길로 쭉 가다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새로운 어떤 부르심에 대한 시작은 풍암조연교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제안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안식년을 가서 나라를 옮겼든지 아니면 그냥 국내 사역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알고 깜봉스프의 교회 개척과 함께 이제 센터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하에 아무리 많이 지하수가 있어도 처음에 우리 펌프할 때 그러잖아요. 마중물이 없이는 그 물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래 얼마나 이 풍암전원교회를 향한 감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건물만 좀 조그맣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책정하신 그 예산 안에서 교회 건물만 지어야 되겠다. 근데 캄보디아 상황을 보면요, 시골 지역에 교회를 지어놓고 문을 닫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건물 하나로는 좀 역할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배만을 위해서 한국과 상황이 달라서. 그래서 그러면 예배당과 함께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뭐 한국어를 가르치든 아니면 제자훈련학교를 하든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센터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 마음은 기초만 한 4층으로 할 수 있는 기초만 하고 1층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2층 슬라브만 딱 하고 기둥만 세워놓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위에 한 층 한 층 쌓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호사 센터 사역을 하면서 한국어 전문 학원이나 통번역 전문 학교를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하고 있는 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하는 이 사역이 되게 잘 됐고 되게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전문적으로 가면 어떨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좀 기회를 안 주셨어요. 이게 뭔가 더 이렇게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깜뽕스프의 교회와 함께 제자훈련학교 하겠습니다. 내가 젊은이들에게 예수 제자훈련학교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같은 마음들을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서 캄보디아에서 한 10년, 15년 사역하면서 하나님, 이제 저의 역할은 여기서 끝난 거 아닐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으니 저는 이제 다른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처음에 내가 캄보디아에 왔던 그 부르심, 제자훈련학교에 대한 마음, 그동안에도 제자훈련학교를 했었습니다. 계속 한 6번 정도 대학생들 대상으로 제자훈련학교를 했었는데 그거를 오랫동안 한 3, 4년 동안 못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가 다시 제자훈련학교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건축할 수 있는 재정들을 더 부어주시고, 제 파송교에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후원을 더 해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교회만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그 청년들에게 제자훈련학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정말 풍암전원교회가 없었다면, 그리고 교회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의 선교는 멈췄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캄보디아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시고 또 땅을 구입하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교회 개척과 함께 제자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풍암전역교회가 특별한 교회잖아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친정과 같은 교회고, 이곳에서 결혼식을 했고, 안식년 때는 내 아이들이 여기에서 유년주일학교 다니면서 뛰놀기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저에게 항상 귀한 교회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그동안 이제 한 번씩 이제 목사님께는 뭘 보여드리긴 했지만 충분하게 제가 보고를 못해서 한번 보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혹시 저희 PPT를 지금 할 수 있을까요? USB가 없어요? 뭐가? 처음에 저희가 땅을 산 곳은요, 캄보디아 깜뽕스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우동군이고 덤낭내양이라고 하는 이제 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큰 땅을 이제 들판과 같은 땅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제 그 공용 택지로 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땅에 이제 집을 짓는 곳이 거의 없어요. 아직은 그렇지만 저희가 센터를 짓고 있으니까 또 주변에 조금씩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 2,000세대 정도 되는 앞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는 거기 사람들이 꽉 차게 되면 굉장히 좋은 선교지가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그 교회 근처에 한 300가구 정도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어서 당분간은 그 교회를 대상으로, 그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회 개척을 할 생각이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반드시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게 사진이랑 이렇게 딱 준비를 해서 안 보시면 또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은 꼭 이제 PPT 자료를 꼭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그 저희가 교회 개척은 그 마을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짓는 센터 앞쪽에가 센터 앞쪽에가 군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그 군부대를 대상으로도 저희가 선교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화살표 돼 있잖아요. 이제 거기가 저희 센터가 지금 짓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큰 도로가 이제 51번 도로인데 이 도로가 굉장히 잘 닦여 있는 도로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이제 그 써 있잖아요. 깜뽕스프군 우동 주 우동군 이렇게 덤락내양 면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가 이제 프놈펜으로 하면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한 여기서 다시 정도 되는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가면 한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지는 않고요. 일단은 센터가 지어지면 저는 그곳에 들어가서 계속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교회 개척도 하고 이제 제자훈련학교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 12월 달에 이제 그 형제랑 같이 가서 이제 본 땅인데요. 그냥 완전 벌판이에요. 벌판인데 거기에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2월 달에 교회에서 재정을 보내주셔서 땅을 구입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풍암 전우께서 땅을 사주신 거죠. 그래서 땅을 구입하고요. 지금 저기 있는 이제 그 말뚝이 있는 데가 이제 교회 부지예요. 근데 이제 땅을 구입했는데 문제가 이게 등기가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저희가 더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들판이라고 했잖아요. 들판을 이렇게 구획을 해가지고 이제 팔다 보니까 이제 등기가 나와야 이제 그다음 무슨 일을 시작하는데 등기가 이제 제가 2020년 12월 달에 이제 등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발급이 됐고요. 등기가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축한 걸로 이제 그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 허가가 나온 게 작년 8월 달에 건축 허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8월 달에 건축 허가가 나왔어도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땅을 구입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함께하는 선교사님한테 이제 건축하시는 선교사님한테 좀 말씀을 나눴어요. 이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 이제 이런 식으로 지어질 겁니다라고 처음에 이제 보여주신 거고요. 그때는 이제 3층 정도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4월 달에요. 이제 처음 이제 기초 공사를 위해서 이제 그 설계도에 따라서 그 기둥이 들어갈 자리에 이제 파일을 박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한 거고요. 근데 보면 아마 여러 번 눌러져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딱 파일을 박으려고 할 때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원래 이제 우기철에만 비가 와야 되는데 건기인데
비가 오니까 이제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 중장비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씩 늦어져서 이제 4월에 시작이 된 거고요. 제가 여기서 누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초공사 하는 거고요. 예, 또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5월 예. 어쨌든 그때쯤에 이제 1층을 하고 예, 2층을 이제 올린 거고요. 예. 계속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제 2층 이제 슬라브 치고 이제 3층 예, 하는 거죠. 네. 그때쯤에가 예,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이제 그때쯤에가 저희가 이제 또 한번 원래는 1층이나 2층 이제 베란다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거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거기를 처음에 땅을 살 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많으면 아마 좀 다르게 샀을 텐데요.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땅을 딱 사고 나서 가서 봤는데 너무 황량한 거예요. 건축하시는 분하고 이제 실제로 건축하려고 가서 봤더니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지역이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래요. 땅을 파도 지하수가 안 나오는 곳이래요. 거기다가 전기 전신주는 다 해놨는데 전기가 들어오기 힘들대요. 전기가 이제 들어오려면 이제 우리가 처음이니까 그 부지에 제일 앞에만 변전소가 있어요. 이제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 한 1.2km 정도 끌어와야 된다는 말을 듣고 또 이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분명히 땅을 팔 때는 거기에서 옆에 공장이 들어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믿고 산 거거든요. 아, 공장이 들어오면 일하는 사람이 여기 많이 집을 짓고 살겠구나. 근데 공장은 공장인데 그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무슨 공장이냐면 태양광 공장이어서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태양광 패널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딱 갔을 때 마음에 과연 여기다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 해도 될까?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 딱 돌아가는데 그런 찬송을 주셨어요.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변한 것을 볼 때 하면서 아, 하나님 이것이 정말 지금은 황무지 같지만 하나님 이것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아무도 없는 곳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베란다를 만들었다가 아무래도 베란다가 도둑이 들어오기에 좋은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란다를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또 변경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모양을 하겠습니다라고 변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모양으로 지금 짓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는 그러면 이제 외벽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일반 벽돌 해서 그 마감을 이제 시멘트 마감을 할 것인지 이제 고민하다가 또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벽돌 마감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벽돌 마감으로 바꾸니까 이제 좀 다시 이제 외형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벽돌 마감으로 이제 저렇게 그렸고요. 저거는 이제 내벽입니다. 지금 내벽을 하는 모습이고요. 예.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땅은 한 91평 정도 되는 땅이고요. 그 건평은 10m 곱하기 15m니까 150제곱미터 약 45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층을 하니까 이제 180평 정도 이제 건평이 되는 거니까 아주 크지는 않죠. 아주 크지는 않고요. 예, 그다음에 4층 이제 옥상이고요. 예.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최근의 사진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겉에서 봤을 때는 뭐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바깥에 하고 안에가 동시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겉에 쪽에서는 안에 있는 내벽은 다 했고 지금 외벽을 지금 안 보이는 쪽에 지금 외벽은 다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는 이제 지금 보이는 쪽에 외벽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안에서는 이미 다 1차 페인트 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선 이렇게 까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되는 데부터 지금 타일 작업 하는 것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 1층, 2층, 3층, 4층 할 때 지금 1층을 예배당과 교육관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1층을 예배당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높이가 4.7m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만들어진 구조고요.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에서 예배당을 1층 10m를 가운데 기둥이 없이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보가 두꺼워요. 그래서
보통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10m를 가운데 기둥 없이 지었다 그러면 되게 놀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없어야 이렇게 4층으로 짓는데 1층이가 이제 기둥이 없으면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전체를 다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예배나 또 나중에 필요하면 평일에는 거기서 이제 유치원도 사람이 생기면 저희가 해볼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1층이 교육관처럼 어린 예배 드리고 또 평상시 이제 DTS 하면 이제 거기에서 강의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층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이요. 그다음에 2층은 이제 훈련생들 숙소로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큰 방 2개, 작은 방 2개 해가지고 해서 많이 참석을 하면 한 15명 정도가 계속 숙식하면서 훈련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훈련생들 숙소로 했고요. 3층이요. 3층에는 이제 저희 사택과 그다음에 간사님들 숙소를 집어넣었습니다. 네, 4층이요. 4층도 예배당으로 할 건데요. 이 예배당은 이제 집회하거나 이제 장년들 예배할 때 이제 4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다 되면 이제 저렇게 모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벽돌 마감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색깔로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기도해 주실 것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아까 이제 물이 없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건축하시는 분이 그 업자에게 물어봤대요. 이제 우물을 파는 업자들한테 여기 우물을 파주면 좋겠다. 근데 보통은 우물은 3번까지는 파준대요. 한 번 파서 없으면 다른 데 이렇게 파주는데 저희는 한 번 파서 끝나면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없으면 안 되니까 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파달라 그랬는데 물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전기 문제도 원래 이제 그 부지 앞에 있었던 이제 변전소가 있는데요. 그게 고장이 났어요. 변압기가 고장이 나서 좋은 점은 거기가 안 되기 때문에 더 가까운 변압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곳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어서 뭐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세이브가 될 수 있는 전기를 좀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된 것 같고요. 돌아보면 하나하나 되게 장애물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되게 좀 외진 곳이고 저는 처음에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금방 들어오겠다. 사람들이 그래서 집을 짓고 살면 정말 선교하기 너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막상 건축을 딱 하려고 보니까 황량하고 마치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안 들어올 것 같다. 여기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말만 듣는 거죠. 거기다가 전기도 없지, 물도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포기해야 되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물도 잘 나오고 전기도 원래대로 됐으면 훨씬 더 어려운데 좀 더 가까운 데서 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이제 거기에서 가져오는 전기가 충분하게 전압이 나오면 2선을 끌어다가 할 거고요. 만약에 충분하지 않으면 제가 저희 센터 앞에까지 원선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380볼트를 가져와서 220볼트로 바꾸는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필요한 재정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100% 다 채워진 건 아니고요. 또 센터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선교비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시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제자 훈련하는 그래서 그냥 보여주는 선교라기보다 정말 사람들을 키워가는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 안에 좋은 곳에 우물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기의 문제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기를 위해서 올해 이제 6주 동안 제가 바탄방이라는 도시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 리더를 위한 이제 훈련이었는데 그 리더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심령을 굉장히 많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제자 훈련을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제자 훈련은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제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불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주신 이 부르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열방을 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선교하면 항상 물질로 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영적 전쟁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날부터 어려워요. 그날부터 어려운 일이 생겨요. 잘 나오던 애들이 그날부터 안 나와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풍암전학교 성도님들께서 항상 기도해 주세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곳의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어지는 그 껌봉숲에 있는 그 훈련센터가 교회 개척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청년들을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회가 된다면 그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을 훈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저희 센터에서 먹고 자면서 일주일 정도 하는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베드로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는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의 선교에 있어서도 지난 17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나는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풍암전원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그 마중물을 통하여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함께 그곳에 오셔서 그곳에서 집회하셔도 좋잖아요. 성도님들 오셔서 그냥 바닥에서 자면 어때요? 그냥 교회 오셔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그 근처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선교행으로 오시면 좋겠어요. 오셔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한 풍암전역에 처음 마중물로 시작한 그래서 그 기초를 닦은 바로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선교하는 그날을 제가 기도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좀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베드로에게 오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깜뽕숲에 지어지는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센터를 통해서 그 개척되는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처에 있는 300가구의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앞에 있는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게 될 2000세대에 그 집들이 어떤 사람들이 올지 모르지만 주님 센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캄보디아에 있는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풍암전학교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귀한 교회 앞에 하나님 지난 몇 년 동안에 2018년 12월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암전학교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센터가 지어질 수 없었고 하나님 그 교회가 개척될 수 없었은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풍암전학교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암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깜뽕스프 지역 가운데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처에 있는 뽀마을 가운데 300가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앞에 있는 군인들이 하나님 군부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돌아들 2000세대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깜뽕스프에 개척되는 하나님 그 전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함께 방문해서 선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잘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풍암동에 불러주시고 풍암전원교회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반드시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암동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이 온전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작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복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힘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기회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어떤 부르심이든지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마음에 낙심되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짓고 있는 하나님 깜봉숲에 있는 그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와 센터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 그 마을과 하나님 300가구와 또 2000세대 들어올 가구들과 하나님 군부대 안에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이 잘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